445장 부르시겠습니다. 445장 부르신 후에 이주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계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흙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시다. 사랑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을 멈추고 주 앞에 나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정성을 대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서 있습니다. 올해 주님 앞에 결심한 서약들이 잘 지켜지게 하시고 영적 회복과 각성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나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긴다고 기도했지만 돌아보면 어느새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와 함께 미래에 확실하지 않은 여러 상황에 대하여 고민하고 염려하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공혈히 여겨 주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신 말씀 굳게 붙잡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공평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서로가 믿고 의지하면 살아가는 복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이 뜻을 받들어 섬기면 감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온갖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다가와 사람이 마음을 흔들고 분열과 혼약을 주장하고 있사오니 이 세대를 분별하여 바르게 볼 수 있는 눈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감사하면서 올바른 국가관과 알복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회복하는 겸손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의 공회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역 안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한 때 비곤치 않게 하시면 주님께 큰 영광을 누리는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영적 기쁨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6구역원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육구역원들 특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기를 원합니다.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길은 검은 구름도 없고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육구역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매 순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권면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하고 후회 없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구역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구역원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중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구역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이 5월에는 유난히 기념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날을 다 기억하거나 또 지키지는 못합니다. 또 우리 일상과 거리가 먼 기념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누구와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계획을 세우고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을 다 이루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도록 인도했습니다.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에 가서 살 꿈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멀리 보이는 요단 동편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막으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정복 전쟁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 둘씩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 모두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스라엘의 오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 5지파에게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본문 1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는 7지파의 지체함을 책망했습니다. 머뭇거리고 망설이며 생각에만 잠겨있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라는 시간과 추억에 붙잡혀서 머뭇거리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현재에 얽매여 주춤거려서도 안 됩니다. 머뭇거리고 주춤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각 지파의 대표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라고 했습니다. 머뭇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머뭇거리며 주저앉아 있으면 멀리
넓게 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멀리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신가요? 잘 되는 것 같던 일이 틀어졌는지요? 그래서 지금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더라도 일어나셔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사정을 들으셨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야이로는 빨리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던 중에 만난 다른 사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 사이 야이로의 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와 예수님은 이미 죽은 딸을 마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끝난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녀에게 달리다금 하셨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몸이 일어나야, 일으켜야, 움직여야 기적도 일어납니다. 중국 속담에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걷는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걸어오셨든지 지팽이를 짚고 오셨든지 또 누구에게 부축을 받고 오셨든지 움직여서 오셨으면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일어나고 경제가 살림이 형편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신앙이 믿음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라는 명령 다음에는 그 땅에 두루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려면 힘이 듭니다. 두루 다니면 헐떡거려 지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서 한숨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우리들은 스스로 만든 좁은 울타리에 거쳐 지내지 말고 일어나야 하고 개인, 가족, 이웃,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로 향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대보다 더 멀리 사마리아까지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두루두루 땅끝까지 다녀야 합니다. 세계 여행을 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생각으로, 기도로 다니라는 말입니다. 두루 다니며 다니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모두 두루 다닐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재물도 구하시고 시간과 기회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다니며 기도의 폭을 넓히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재물도 주세요. 하나님 기회와 시간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루 다니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길을 찾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이 두루 다니도록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니 두루 다닐 힘도 능력도 조건도 사람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 땅을 보고 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려오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남기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에 머무르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빠져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성경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거지로 소개된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것은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분명한 문장으로 확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학 교수님께서 설교할 성경 본문을 정했으면 그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도식화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상황을 상상하여 그림을 그려보면 궁금하지 않았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글로만 읽을 때보다 그 내용이 더 잘 기억이 남습니다. 마음속에 두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그림을 그리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두루 다니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담은 것, 꿈꾸게 된 것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두루 다니며 마음에 담은 것, 꿈꾸게 된 것을 그려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주세요. 뭐 아무 때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계획하며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르게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계획도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일어나서 두루다니며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그려보고 자세하고 분명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 대로, 우리가 그린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 꿈꾸고 계획하는 일 때문에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수렁 같은 곳에 빠질 수도 있고 풍랑에 빠져 헤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서 머뭇거리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또 현재에 얽매여 주춤거리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육신이 일어나고 건강이, 경제가, 영적으로 신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온 땅을 두루 다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며 확실하게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린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보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번 주일 새벽은 6월 월상 예배입니다. 기억하시고 나오셔서 기도로 또 6월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